어,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가 이 구약에서는 늘 기준이 율법이고 그게 언약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약속, 그 약속에 근거해서 뭐뭐를 하고 뭐뭐를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들은 뭐 할 때마다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, 또는 십계명이 무엇이냐, 또는 그 한에서 우리가 그거를 누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느냐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늘 거기다가 들이대는 거죠. 왜냐하면 캐논이라고 해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렇게 비춰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, 그게 늘 기준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.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39절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력, 운동력, 그게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, 다시 말해서 성령이 흘러넘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이게 어떤 거냐? 이게 에스겔이 이 비슷한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.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,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돼요. 그래서 거기에 메마른 땅이 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생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나무도 생기고 물고기도 생기고 또 마을이 생기고 뭐 이런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. 그 에스겔이 바라봤던 성취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또 그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도 너무 많아서 누가 남편인지 모를 정도로, 또 그렇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뭐냐면 예배가 뭘까,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이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, 여인, 또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,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걸 품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어요.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. 그 여인에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느 사마리아 어느 지역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,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거기에 영이라는 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,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,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그 진리로 삼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, 그 배가 뭐냐면 사람의 중심이에요. 그 사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
흘러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것이 오늘 39절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진리가 있는 건데,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바깥에서 보였던 기준이 아니고요, 오늘 내 안에 생명이 기준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마저 틀려가 사람들이 달려가서 율법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, 그리고 이게 성경에 써인 거야 안 써인 거야 이런 싸움을 했다면,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이, 신비의 경험이 뭐냐면,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능력이 뭐냐면, 오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다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맞느냐 틀리냐 아니에요.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내 안에서 완전히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, 물론 말씀이 있는 거죠.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율법이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완전하지만,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살리는 진리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. 그러면 무릎이 차고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들이 만들어진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? 첫 번째요, 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라든지 이 여인이 보고 있었던 어떤 게 있냐면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어떻게 달라지냐면,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서 있으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냥 계속 옳고 그렇다, 옳고 그르다. 여러분, 물건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쓰게 한다잖아요. 왜냐하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얘기하는 승질이 있대요.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승질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자꾸 보완하다 보니까 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그게 생명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,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다 어떻게 되냐면 선악의 문제지만 모든 걸 다 악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문제예요. 그래서 얼마나 문제냐면, 이 완전하고 온전한 공동체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의 눈 때문에 그 선하고 완전한 공동체도요,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게 뭘까?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건 뭐냐면,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이 이 안경을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안경을 쓰면 그 안경이, 예를 들면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, 그 믿음의 안경을 쓰는 순간에 다 뭐냐면 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물이에요.
물이 메마른 땅에 또는 그게 이 척박한 땅에 그래서 이 광야 같은 땅에 사막과 같은 땅에 그 물을 적셔서 물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. 물론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 진펄과 개펄은 물이 차도 그 안에서 생명이 살 수 없다고 그래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그거 내가 뭐 책임지라는 거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진펄과 개펄은 그 땅에서 뭐가 해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이 차도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. 그렇지만 대부분의 땅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눈으로 보는 순간에 내가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생기고 그 사람을 온전과 완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신앙에서 변하는 게 뭐냐면 눈이에요.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런데 여전히 이 성령이 내 배에서부터 성령이 이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으면 그런 거잖아요. 이 썩은 물은 이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샘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.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고인 물이고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죽은 물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뭐냐면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선악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거기에 물고기가 오고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 마을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요.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메마른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품어주는 거예요.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능력이에요. 그래서 계속 채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서 계속 잠기는다는 거예요. 물이 잠겨서 그 안에서 물고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.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라는 게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악한 또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개념이 바다거든요. 그런데 그 바다가 그래서 갈라져야 되고 또 그 바다라고 하는 이 요단강에서 물이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유리바다예요.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. 그 바다와 대적하고 그 바다와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올 때까지 품어준다는 거예요. 그 품어주는 마음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?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진다잖아요. 그럼 그것이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. 누군가를 위해서.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살리는 일을 하려면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. 그래야지 거기에 물고기도 오고 나무도 자라게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는 그 품어주고 그 기도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안에 뭐냐면 계속해서 그걸 공급해 주니까 물고기에는 물을 공급해 줘 새로운 생수를 주는 거잖아요.
나무에게도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형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이라는 게 뭐냐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 손을 통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그 마음으로 내가 그걸 품어줄 때 이제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,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. 37절에 볼까요?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물이 되셨어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, 그래서 먹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주님이 물이세요. 생수가 되셨어요. 그리고 그 생수의 물을 누군가에게 마시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마시라고.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그 마음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.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.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을 할 때 물 한 바구니를 이렇게 부었다가 거기다가 그 힘을 줘가지고 막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많은 물들이 그게 이 길이 돼 가지고 부어진 물이 길이 돼 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. 그 첫 번째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살리는 마중물이 되셨어요.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. 그 마중물은 뭐 어떤 존재냐? 내가 눈과 내가 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누군가에게 먹히는, 그래서 여러분 먹히는 인생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. 이게 사람이 자기 방어가 있죠. 그 방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에는 그거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마중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생수의 강은 이 마중물이 되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오늘 우리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.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그 비늘이 떨어져서 제일 먼저 보는 거가요 나예요.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구나, 그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.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눈에다가 다른 거를 놓고자 하는 거죠.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정과 욕이라고 하는 계속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또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. 오늘 주님 안에서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.